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강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주여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 마라나타는 우리가 날마다 마라나타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이 시린 내 가슴 속에, 나의 아픈 가슴 속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여 오셔서 내 가슴을 터치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그 사람을 향해서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공,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종말론적인 면에서 날마다 정말 바라보고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장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지만, 대강절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복음 진리의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임마누엘의 주님이 육으로 오셔서 God with us,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리얼리티, 이 영적인 현실 이 자체를 내가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정말 힘든 어떤 그런 그 감정과 정서의 흙구름이 내 심령 위에 떠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흔들리지만 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그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되는 사람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을 걸어다니는 교회로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면에 보면 Kingdom of God is among you라고 among입니다. among은 이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내 생각의 흐름과 내 생각의 그 흐름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컬러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이시다. 그만큼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그런 정도로 인정하면서 그런 폭으로 주님과 함께 부분집합이 아니라 완전 집합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요즘 아가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공부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3단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존재라고 표현한 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선함이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선함이 없는 악한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펌핑업 되어지면서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든 친구든 친척이든 그 누구 하든지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살리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은혜. 그래서 예수 마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은혜 없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새 힘과 새 성품을 주신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꼭지점과 연결되나 하면 어느 것과 연결되나 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의 꼭지점과 연결되는데 저쪽 꼭지점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와,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무엇이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그 복이 뭔가? 지난 여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에게 바로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할렐루야. 동역자잖아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신 에르 컨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with라고 하는 뜻과 에르 컨테스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 사랑은 에너지거든. 그것을 다 부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당신의 환한 동력으로 하늘의 에너지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뜨겁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사람이 뭘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됐죠?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서 하면서 정말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그 생과 생성품을 주시는데 거기에 무슨 강이 흘러요? 그렇지,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나무로 갈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막아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순간 그 화영검이 쫙 없어지고 성소의 시장이 그 검으로 쫙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은혜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아주 강성합니다. 자아가 강성해요. 항상 내가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내용 같은데 진리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진리든 율법이든 문자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는 율법으로 선악과 먹은 그 도구로 자기중심적인 선으로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진리가 곧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레테이아, 진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reality of our life, reality라고 하는 거예요. reality, 리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먹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풀죠. 어떻게 풀어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이게 있었구나. 이 종양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동맥경화의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수술해내는 거예요. 깨끗해지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에덴의 회복으로 가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알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아세요? 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살아서 정말 어둠의 종로를 하든 사단의 종로를 하든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리얼리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우리가 뭘 해야 믿음의 사람입니까? 뭘 해야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그 믿음이 누려져야 한다. 내 삶의 현실에서 누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실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진리 되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극명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 말에 사랑이 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할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와, 사랑이 풍성하고 안 하던 짓을 막 하네. 안 하던 말도 하네. 전 그거 너무 많이 정말 봐왔습니다. 1970년대 이 청년 부흥운동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정말 얼마나 샤이하고 정말 그 부끄러움이 많은 자매인데 성령 받고요. 아이들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율동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길에 나가서 명동에서도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고요. 우리 다 그렇게 했거든. 성령 받으면 그렇게 신명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그런 무드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예일대학교 가가지고도 거기서 막 학생들 복음 전해요. 하나님 그 크레딧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정말로 아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한 40년 만에 우리 그 후배들하고 만나서 함께 이렇게 시간도 갖고 했는데 그 자매가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탄탄하는 무슨 스탄 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남편하고 들어가가지고 깊은 헌신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 안 주시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딜을 해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쉬지 않았거든요. 이게 잼뱅이 같은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 이 이민을 사는 사람들이 세탁소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떡집에서 떡을 시루떡하고 뭐 하시느라고 새벽 한 2, 3시쯤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해가지고 막 해서 말이죠. 손님들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뭐.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 이민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뭐 안식년 안자에 이영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채우라는 마음. 그랬잖아요. 제 안에 지난 주일 설교 때 저기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빚이 없기 때문에, 카드 빚이 없기 때문에 카드 빚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도 좀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그때 이후로는 카드 빚이 생겨가지고 제로 다운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힘듦, 그거 제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온실에서 그렇게 목회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런 안식년 없이 한 20년 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님, 제가 사실 집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타들어간 번아웃 되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이 불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흩으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실험실 삼으시고 이 실험실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총정리하는 20년 총정리하는 예배 리콜이라고 하는 워십 리콜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도 I'm fine. 그런데 하나님 단 한 가지 조건은 불을 주시면 그 불 그냥 미지근한 불이 아니라 확실한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럼 불이 주셔서 우리 예수 마을 안에 정말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복음의 불을 주셔서 그 불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다음 챕터로 주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정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오프하는 시간을 뭐
그럼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 주셔서 새롭게 랜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거 아니라도 I'm fin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 제 뭐를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세컨 챕터까지 안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치와 그 창피함과 이런 부분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 제가 경험하며 특권으로 여기겠습니다.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죽음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죽여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해 주셔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에 믿음의 영장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 정말 주신 말씀 맥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물꼬를 터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